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옆에를 보시고 알아요. 선교사님 아닌 거 아는데 오늘은 다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볼게요. 지난 6월 초에 한 달 전이죠. 호피 이지영 선교사님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박대준 선교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급히 한국에 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의식을 잃으셨고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만 한 상태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리더십 팀하고 이웃사랑 팀 또 호피 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올해 선교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지만 우리 여름 사역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 라는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이지영 선교사님만 호피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근처에 계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여름 사역을 일단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 선교팀이 열심히 급물살을 타고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최대한 여름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지영 선교사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호피 박대준 선교사님 또 이지영 선교사님 간성뇌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이 암모니아라는 걸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암모니아가 뇌로 간대요. 그래서 뇌가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의식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이제 안식년을 신청하신 상태고 호피에 새로운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 미 원주민 선교본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파송을 해야 하는데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국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로 미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교회도 힘든 상황이고 또 선교사님도 힘든 상황입니다. 일메사 교회 위해서 박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 이번에 2번 거절을 당했어요. 2번. 네, 농담이고 원래 내일 호피에 저희 가는 게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호피팀 파송 예배로 영화 그 시리즈도 잠깐 중단하고 호피팀 파송 예배로 드릴 예정이었는데 선교도 취소되었고 파송할 팀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파송 예배도 취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을 다 파송을 하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의 흐름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오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들고 예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교제하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Sending forth라고 하죠.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축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왜냐? 우리가 교회에 일주일 내내 살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는요. 어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막에 혼자 들어가서 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만 변화되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불의가 있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실은 선교사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다룹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6장 6절부터 읽었는데요. 4절과 5절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지키게 하였다. 여기 잘 보십시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전했어요.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졌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믿음이 성장했어요.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6절,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따라합시다, 막으셨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막으셨다. 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따라합시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괜찮으세요 다들? 아침, 점심 다 드셨죠? 브런치?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7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울 일행도 2번 거절을 당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요. 이 경우는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상황이 안 좋아서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지역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오케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번 거절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바울도 2번 거절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사진의 오른쪽 하단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을 지나서 원래는 그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에 머물고 싶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막으셔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마게도냐, 드로아를 지나서 트로아스를 지나서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9절의 환상을 보는데 바다 건너에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이고요. 예전부터 이 지역을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시대부터 불렀어요. 그리스 북쪽에 가면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세도니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에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North 마세도니아로 바꿨습니다. 북 마게도니아로 이름을 바꾼 거죠. 여기도 우리 한국도 일본이랑 중국이랑 막 역사 분쟁 이런 게 있거든요. 영토 분쟁. 여기 그리스랑 마게도니아도 그런 분쟁이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쪽에 가면 마게도니아라는 행정구역이 있대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질려가지고 그냥 오케이, 우리가 나라 이름을 바꾸겠다. 바꾼 게 노스 마세도니아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남겨두고 배를 타고 그리스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성경에도 빌립보서가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이 편지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4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say. 내가 다시 말하노니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표현이 16번이 나와요.
그만큼 바울이 너무 행복했던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가장 힘있게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선교학에서 이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가 복음의 서진입니다. Westward Movement of the Gospel 이라고 합니다.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이탈리아로, 서유럽으로, 그리고 서유럽이 전도를 해서 미국으로 오고요.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복음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요, 지금 이후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atershed moment예요. 분수령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는 maybe later, 나중에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시아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바울 일행을 이끌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토끼 사냥할 때 토끼몰이 하는 것처럼 코너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묻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물어요. 선교하려는 마음을 품은 파송교회가 선교의 주체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선교사님들인가? 아니면 현지인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묻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고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한국에서 칼리지 시니어인 칼리지죠. 4학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계획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는 진짜 철이 없었어요. 제가 일했던 교회가 큰 교회죠. 청년만 한 150명 나오는 그런 교회였는데 청년들이 정말 무모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 사역을 기획을 하면서 선교를 여름에 3군데를 가자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아시겠지만 한국은 여름방학이 짧아요. 한 달 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선교를 이렇게 크램 해가지고 3번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 선교, 원산도라는 그 충청도에 있는 섬인데 거기로 한 번을 가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를 네팔하고 몽골로 가기로 했어요. 청년들을 다 도전했습니다. 자, 3군데를 갈 테니까 무조건 한 군데는 간다. 모두가 한 군데를 간다 했습니다. 시간도 되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네팔로 가고, 네팔이 어려우면 몽골로 가고, 나는 직장인이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원산도에라도 무조건 간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광고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막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이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4학년이었어요. 졸업반이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졸업하고 내가 뭘 해야지? 군대 가야 되는데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대학원 준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생각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여름방학 동안에 제 삶을 조금 계획하고 정리하고 이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자매님한테 내가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가는 이 계획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난 시간이 필요한데. 게다가 사역자들은 선교를 2군데를 가기로 했습니다. 원산도는 무조건 가고 국내니까. 그리고 네팔을 가든지 몽골을 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몽골에는 나중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못 갈 네팔에 가보자. 그래서 네팔을 골랐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우리 전도사님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대도 되고 하지만 부담스럽다. 내 삶을 좀 정리하고 계획할 시간이 필요한데 왠지 선교를 2군데 갔다 오면 여름이 그냥 끝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더니 저한테 그러셔요. 그래요. 힘든 여름이 되겠네요. 꽉 찬 여름이 되겠네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한번 온전히 드려보세요. 라고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발 빼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죽도 밥도 안 되게 하느니 그냥 하나님께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봐라 라는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름이 제 인생을 바꾼 여름이 되었어요. 네팔에 가서 임근화 선교사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때 이미 네팔에 한 20년 사역을 하신 분이셨고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4학년 때, 저도 4학년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4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대요.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평생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네팔이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여서 네팔을 찍고 오셨대요. 그리고 20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똑같은 나이에 졸업하고 뭘 해야 되나,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해야 되나, 내 커리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나이에 임 선교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여름이 다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딴에는 그래도 여름을 다 드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름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가? 왜 하나님께 인색한가? 순종하는 게 나는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를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웃들을 품는 것. 선교는 순종이에요. 에릭 프롬이란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To have or to be 라는 책을 썼습니다. 프롬은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거의 100년 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2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소유하는 겁니다. possess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뭘 가져야 행복할까를 묻는 삶의 방식이 있대요. 나이키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이키 신발을 딱 사면요, 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 아침에 나가서 러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왜냐? Just do it을 내가 입었잖아요. 그렇죠? 아디다스를 사면 똑같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Impossible is nothing 이니까. 저는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일부에서도 별로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그 광고를 보면서 혹은 그 물건을 사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에 기반한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면, 어떤 짚코드에 살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롬이 종교도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뉜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교리, 권위 이런 거에 집착한다라는 겁니다. 한인교회, 이 한국교회는 직분이라는 이 배틀그라운드가 있어요. 싸움터가 있어요. 누가 권사가 되느냐, 누가 장로가 되느냐, 소유욕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권사가 되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존재가 더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죠. 믿음 생활에서도요, 이 사람들은 교리, 권위, 직분이 아니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의 교우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 생각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존재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연결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이야기할 때도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요, 뭔가를 하는 것을 생각해요. 행동을 생각해요. 그런데 선교는 사실은 행위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선교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교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선교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바울이 2번 거절을 당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저라면 기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이걸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린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시아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삶을 그 뜻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분명한 정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아시아에 아직 머무르려고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비두니아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불편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이룰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이 선교의 일부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